예레미야는 약 4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이지요.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대략적으로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에 시작하던 때부터 남유다가 바벨로니아에서 멸망한 이후 10년까지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격동의 시기였죠.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국제 정세 속에서 너무나도 힘없던 약소국이었던 남유다의 왕들은 생존의 길을 각자 모색했습니다. 물론 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돌이켰던 요시야 왕의 개혁도 있었지만 그 개혁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그러한 요시야 왕의 개혁마저 실패하자 그 이후의 왕들은 애굽의 도움으로 바벨론에 대응하는 외교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은 당시의 지도층들도 전적으로 지지했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산다라고 생각했죠.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 당시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으니까요. 자신들의 능력으로 살아갈 이 강대국을 이겨낼 힘은 없으니까 다른 강대국의 손을 빌려서 자기들을 지키자라는 것이었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택하신 남유다를 지키실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언도 했습니다. 자기들 눈앞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아놓고도 그것은 북이스라엘이니까 그렇고 우리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예언자들도 그렇게 선포하였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정반대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서 7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선포는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나 불편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전하는 예레미야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선포의 내용을 불편해하는 당시에 힘을 갖고 있던 남유다의 지도층들이나 또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남유다를 지키실 것이라고, 바벨론의 손에서 지키실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다른 예언자들과도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만 했죠.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해도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에는 솔깃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말을 끊임없이 전하는 예레미야를 박해하였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요. 어떤 때는 죽음 직전까지도 몰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남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강대국과 사람들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예레미야 17장 15절에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이 임하게 해봐라. 그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이 그런 말은, 네가 말한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 라는 식으로 비웃었다라는 것이죠. 이러면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만두고 싶었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만둘 수 없다라는, 자기의 직무를 그만둘 수 없다라는 것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당하고는 있지만 그는 너무나 지쳤습니다. 게다가 예레미야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눈에 유대의 멸망은, 남유다의 멸망은 분명해 보였지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도 궁금할 수밖에 없는 그도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으며 가나안 땅을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된 민족이 지금 멸망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저 북이스라엘은 왜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이제 멸망의 목전을 두고 있는, 그럼에도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그런 가장 안 좋은 형태로 이 민족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흙을 재료로 한다고 해서요, 무엇을 첨가하고 그것을 굽는 온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톡이, 정확히 말하면 흙으로 만든 그릇이 명칭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터이지만 정리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자기라는 것은 도기와 자기의 합성을 하고 하죠. 재료의 차이로 보면 흙가루로 만들면 도기이고 돌가루로 만들면 자기라고 합니다. 또한 도기와 자기의 또 다른 차이는요, 굽는 온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도기는 섭씨 한 1000도 내외에서 굽는다고 합니다. 자기는 1200도라고 하죠. 당연히 자기가 도기보다 더 단단하고 기술적으로도 더 어렵다고 하죠. 그럼 토기는 뭐냐? 토기는 고고학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라토기, 가야토기처럼 시대 이름을 앞에 붙이기도 하죠. 그 외 기술적인 차이라고 한다면 토기는 가마에서 굽지 않고 밖에서 그냥 야외에서 구워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온도도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약 800도 이하로 낮게 구워서 만들고요. 그 이상은 올릴 수 없을 거예요. 가마가 아니니까. 그리고 유약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토기장이는 아무튼간 좋은 흙을 떠다가 채로 거르고 물을 뿌려 진흙으로 만들고 그것을 물레 위에 올려놓고 매우 정성스럽게 그릇을 만들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빚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터진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본래적 의미는요,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마음 먹은 대로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흙이 원한다고 해서 어떤 용도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판단의 주체는 토기장이입니다. 토기장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릇을 만들었다가도 부숴버립니다. 그런데 흙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모릅니다. 또 언제 어떻게 뭉개질지도 잘 모르죠. 잘 모르는 게 아예 모르죠. 무슨 말씀이냐? 기준은 진흙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토기장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그릇이 나오지 않을 때는 그 진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진흙을 다시 반죽을 하여서 그 그릇을 새롭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레미야는 여기서 답을 얻게 됩니다. 남유다의 이러한 상황들,
북이스라엘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 진흙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빚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물론 뭉개졌고 그 원래 모양은 잃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진흙덩이로 새롭게 그릇을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빚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진흙인 남유다는 뭉개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남유다의 왕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예언자들이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게 예레미야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위기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외교적인 이 위기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들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방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국제 정치적인 위기는 외교력으로 풀려고 했습니다. 애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정세를 대비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위기는 부를 추구함으로 경제력의 회복을 추구함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다를 바 하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게 되고 위기들을 겪게 되는데 그 위기들과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먼저 생각하고 추구하고 먼저 그것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뭐냐라는 것이죠. 여긴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렸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진정성이 있고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공허한 이야기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한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결국은 역사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메시지가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허튼 소리로 들렸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그 문제가 어떠한 일들로 벌어지는데 그런 소리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힘이 있어야지만, 경제력이 있어야지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고 또한 우리는 성공으로, 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죠. 제국의 손이 아니라, 애굽이나 바벨론 제국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 주민들의 운명이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과 개인 또한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문제의 해결점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덧붙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돌이키심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로 돌이켰을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시겠다고 하셨더라도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반대로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시고 심겠다고 말씀하셨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하면 약속했던 복을 거두시지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 그 뜻을 거역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이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좋은 진흙이 되라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후회가 아닙니다. 후회 차원에서 머물러서만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이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 보자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답게, 하나님이 주인이신 가정답게 가정을 또한 꾸려가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답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그 손에서 터뜨리시고 다시 진흙을 이겨서 빚으시는 그릇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가정답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나님의 나라답게 살아가도록 행하시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그릇이든 또한 만드시고 사용하시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는 것, 내 자신을 그렇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요구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자에게만 참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쳐지지만, 풍랑이 불고 파도가 몰아치지만 우리는 이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끝내 여기에 휩쓸려 버리거나 좌절하게 되지요. 그런데요, 결국은 그러할지라도, 지능이 뭉개진다 할지라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 어려움을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는 과정으로 알게 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상황들이 더 이상 내 삶을 망가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주를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러한 참된 평안과 또한 희망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가정답게 행하는 가정, 그리고 그 공동체와 교회들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성취시켜 주실 것이라고, 위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삶에 망가진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요, 이 시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흙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흙을 가지고 다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짓누른 것 같이 여기실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 시간으로 알고 이 돌이킬 수 있는 이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다시 만드실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빚으실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해서 다시 빚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의 손길 아래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겨서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분명히 알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타깝게도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거절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어떠한데?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들의 심각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데?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거절을 하지요.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더욱 굳게 돌리는 우리의 회개의 시간, 또한 주님께서 다시 빚어주시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힘든 시간이겠지만 주님께서 이루심을 믿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고 목표를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